주일 4부 예배 나오신 우리 일상교회 청년부 또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죠. 우리가 잘 매주 부르던 찬양, 성도의 노래, 하나님 내가 성도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깨우십시오.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생명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예수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을 터인데 내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속에 내 눈, 내 마음 다른 데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내 마음 놓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 시간 나아가오니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해 놓으신 우리 일상교회 청년부 위해서 주님, 비록 우리 청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청년들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이 자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자꾸 내 마음 뺏기고 내 눈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 적어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마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 순간도 틀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한 끈으로 연결해 놓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 음성 듣는,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또 하나님 사랑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좀 많이 위축되지만, 우리 마음 정말 많이 위축되지만, 그러나 또 우리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힘을 얻어 또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받을 터인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들에 붙잡아 주시고, 그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또 회개하고, 그 말씀 속에서 또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일상 광고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광고 받겠습니다. 네, 일산교회 사후부 예배, 청년부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새벽기도와 금요기도가 영상 예배로 전환되어서 드리고 있으니, 나 혼자 쉽게 신앙생활 하리라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성경에 연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까지 독후감 제출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들어온 독후감은 거의 없고 문의도 거의 없었는데, 아마 리더들에게 문의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계속 책 읽으면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책 읽으면서 우리 마음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자인네 선교사님 물품 후원에 관한 이제 광고입니다. 20일 후원, 가전, 침구류 등 사용하는 물품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8월 31일까지 성경 통독대회가 29일 토요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틀 더 연기해서 8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 통독하면 신약 1독 할 수 있어요. 하루에 2시간씩만 투자하면 신약 1독 할 수 있으니까 우리 1독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독 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것 바로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동성애 차별금지구 대책 외식고 일상교회가 계속 후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열매 맺는 공동체의 밤이 진행되고 있어요.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0시에 큐티 나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청년부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참여해 주시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하나님 말씀 나누는지,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에 또 빠져들었는지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또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또 우리 눈으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으로, 현장에서 예배당으로 이제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들,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또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 예물을 올려드릴 텐데,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 또 헌금 카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지 못하잖아요.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영상 광고 이렇게 진행하니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하는데, 매주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방송팀, 그리고 매주 수고해 줬던 우리 영주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예리가 참 수고 많이 해줬는데 고마워요.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항상 이제 지난주에까지 그래도 이 자리에 우리 찬양팀 함께해서 또 함께 화답하고 했었는데,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이렇게 민망하고 좀 뻘쭘한 마음이 좀 듭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예배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내 눈과 내 귀를 또 우리 화면에 제 얼굴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또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는 매 주일 맞이할 때마다 제가 늘 이렇게 인사했어요.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급진적으로 퍼지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주일은 늘 복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기에 이 날은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복된 거예요. 이 복된 주일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또 기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 어떻게 평안하게 좀 보내셨어요? 물론 이 인사 자체가 참 웃긴 이야기 인사 같기도 해요. 어떻게 어려운 시기이고 두려움 시기 속에 살아가고 하루하루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코로나 환자 때문에 나도 참 두려운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두려움 속에 내 자신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 늘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좀 또 동시에 부탁하는 것은,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리고 깜깜이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 시대 속에, 이 상황 속에 또 나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내 친구와 주변 사람 생각하면서 조금 절제하는 게 옳지 않겠나. 놀러 가고 싶은 자리, 또 밤늦게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싶은 그 자리 조금만 더 절제하고 또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이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에 하늘 시민의 윤리를 또 드러내는 우리 일상교회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절제하는 것도 절제하는 건데, 사실 저의 관심, 저의 궁금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안녕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냈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엘리야처럼 힘 다 빠지고 자꾸 낙심하고 도저히 할 일이 일어날 힘이 없어서 주님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보내면서 마음이 자꾸 낙담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계속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될 대로 되라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혹시 그 마음으로 살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의 삶이 절망의 삶, 좌절의 삶, 늘 흔들리는 삶, 늘 낙심한 삶으로 정의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그래 네 삶은 그 정도였지 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근데 말은 또 이렇게 하지만 늘 흔들리긴 흔들린단 말이에요. 조금 흔들릴 때도 있고 많이 흔들릴 때도 있고 정말 많이 흔들려서 어떻게 고개도 못 들 정도로 흔들릴 때도 있는데 요 흔들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왜 자꾸 흔들리죠? 왜 자꾸 넘어지죠? 왜 자꾸 무너지죠? 엘리야처럼 물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했다가 물론 순식간에 힘이 싹 빠질 때도 있지만 평소에 우리의 삶을 보면 늘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청년들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약해요. 제가 믿음이 참 약해요. 기초가 없고 아는 게 없어서 늘 흔들리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참 연약하고 굳건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작정하고 흔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작정하고 나를 찾아와서 흔드는데 작정하고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자꾸 흔들고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안 흔들리겠냐고요. 아무리 굳건한 사람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작정하고 덤벼서 흔들어대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은 왜 나를 흔드는 겁니까?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자기에게 속했으면 왜 흔들겠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 뭐더러 건들겠냐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보다 작은 코로나잖아요. 하나님보다 작은 내 삶의 현장들이잖아요. 하나님보다 큰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자꾸 흔들어서 뭐 하는 거냐면 내 환경들, 내 상황들, 내 앞에 있는 이 코로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내 삶 흔들고 내 마음 흔들고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떠나게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도록 그냥 또 그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 세상의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나를 향해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작정하고 덤벼드니까 뭐 그냥 흔들리면 되겠네. 아유 뭐 어쩔 수 없네. 그냥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무너지는 게 우리의 삶이지 뭐 라는 마음으로 자포자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사명을 내려놓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보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편지의 말미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4가지 동사를 가르쳐줘요. 피하라, 따르라, 쌓으라, 취하라.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4가지 동사들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 먼저 디모데가 있는 상황들을 좀 발견해 보자고요. 좀 봐보자고요. 디모데가 지금 어디서 사역하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올 2월까지 예배당 문이 닫히기까지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굉장히 태폐적이고 음란하고 또 문란한 도시라고 이야기했어요. 눈만 돌리면 온갖 이방 신들을 우상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또 눈만 돌리면 주설적인 것에 관심 갖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이 에베소라는 곳에 아데미 신전 굉장히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성창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몸을 팔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신의 뜻을 찾는 아뎀이라는 여신의 신을 찾는 신의 뜻을 또 발견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도서관 옆에는요 홍등가가 또 바로 옆에 있고 또 언제든지 눈만 돌리면 언제든지 내 욕구를 풀기 위한
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고, 또 홍등가로 향하게 하는 그 표시판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방탕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디모데가 지금 이런 곳에서 사역하는 거거든요. 디모데가 지금 이렇게 문란하고 음란한 곳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하기 쉬웠겠습니까? 눈만 돌리면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생각해봐요. 가만히 있어도 나를 흔들리게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건데, 사역하면 할수록, 복음 가지고 삶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작정하고 덤비는 것은 더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만 이 에베소에 있었던 거 아니죠. 이 에베소 교회에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곳에 있었던 성도님들도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쉬웠겠냐고요. 사역자나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신앙의 흔들림은 매한마디 똑같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지? 내 앞에 있는 유혹들, 내 앞에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내 신앙 넘어지게 하는 이것들로부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늘 이 고민 해왔을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디모데 전서가 지금 우리의 손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남아있는 거기도 하지만,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이 네 가지 권면 가지고 목숨 걸고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 손에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가 또 힘을 내어서 이 말씀 가지고, 바울의 권면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의 권면을 좀 살펴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계속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로 피하래요. 이 피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요리조리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피하라는 단어가 아니라 원 의미는 도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도망칠 때 설렁설렁 그냥 대충대충 피합니까? 그냥 도망갑니까? 도망가야지 뭐 이렇게 그냥 살짝 이렇게 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힘을 다해 피하는 것, 힘을 다해 상황을 벗어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집에 가다가 동네 미친 개한테 한번 쫓겨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당시 어릴 때니까 체격, 물론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체격이 커 보이고 덩치도 좋아 보이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렸을 때의 저는 굉장히 체격이 아담했고 누가 봐도 보다듬어주고 싶고 누가 봐도 안아주고 싶은 아담한 체격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 작은 아이에게 개가 미친 듯이 달려드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릴 때 또 뛰는 것도 싫어해서 늘 걸어 다녔는데 개가 저를 향해 쫓아오니 목숨의 위협을 느껴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단 말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고 눈앞에 있는 차를 향해서 그냥 밟고 올라갔어요. 이 강아지가 그 미친 개가 갈 때까지 좀 계속 위에서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피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 나를 향해 위협을 가하는 그 상대로부터 피해, 반대로 죽을 힘을 향해 달려가는 거, 그것이 바로 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향해 피해야 될까요? 무엇을 향해서 죽도록 피해야 하는가? 4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짓 교훈과 탐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죽을 힘을 다해 피해야 할 것 두 가지가 바로 거짓 교훈과 탐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 피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사람을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 교훈이 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거짓 교훈은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르치는 내용들, 맞아요. 그거 맞는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내용 더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는 매스컴과 온라인 댓글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
여러분 그 내용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요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공격받고 있는데 그 기사들, 그 기사 속에 담겨 있는 댓글들 보면 무엇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야 이 개독들아라고 말하는 걸 보면 무엇이 느껴지냐고요? 비웃음. 한 번 보면 비웃음이고 두 번 보면 뭐 저런 자식들이 다 있어라고 여기겠지만, 그게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20번이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녹아져서 그게 그런가 보다 쫓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잘못된 내용들 계속 보면 볼수록 나도 모르게 선동당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왜 상황은 지금 이렇게 나아지지 않지? 도대체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에 빠져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꾸 내 생각 빼앗긴단 말이에요. 또 조금 열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런 글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어쩜 이런 글을 남길 수 있어? 그 댓글에 댓글을 남기고 댓글에 댓글을 남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자꾸 싸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이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한 이 청년의 때인데 허튼 것에 시간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한 것 하기에도 참 부족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거짓 교훈들, 거짓 가르침들, 헛된 소리들로부터 도망하여 내 영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또 한 가지를 더 권면하는데 그것은 바로 탐심이에요. 돈을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돈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먹고, 돈이 있어야 옷을 사고, 돈이 있어야 또 좋은 것들 누리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 범죄하게 하잖아요. 생각해봐요.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하게 되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일상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돈 너무 청년의 때에 돈 버는 거, 여러분 그거 보면서 더 취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더 벌려고, 어떻게 해서든 더 그거 소유하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선한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선한 곳에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 고민 조금 더 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함, 돈을 사랑함에 내 영혼 걸지 말고 나를 피폐하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도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내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도망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사도가 무엇을 권면하는가? 따르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따르다라는 이 의미는 뒤에서 졸졸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를 추적하는 박해자나 추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추노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노비를 쫓는 사람들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냥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가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따라할 것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든 잡기 위해 악착같이 쫓아가길 권면해요. 근데 무려 6가지를 악착같이 쫓아가기를 권면하는데, 먼저 의라는 것을 쫓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의가 무엇이냐면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옳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옳겠어요? 착한 일이요? 아니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요? 아니면 죄 짓지 않는 거요? 그것도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도에게 옳은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옳은 것, 그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악착같이 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쫓아가되 어떤 마음으로 쫓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경건함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매사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주의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이렇게 주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주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헌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태도, 그거 악착같이 쫓아가게 사도가 권면하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랑하고, 그 속에서 인내하고, 그 속에서 온유함을 악착같이 쫓아가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우리 이거 악착같이 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따라가라고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어떻게 따라가라고요? 추적하듯이. 아까 이야기했던 저를 향해 쫓아오는 그 미친 개가 저를 쫓아오듯이 악착같이 따라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피하고, 앞서 말했던 악한 것들 피하고 이 6가지 따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싸우다라는 이 표현에는 단지 투닥거림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싸움을 의미해요. 물론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싸움의 의미도 담겨 있긴 합니다만, 저는 전쟁에서의 싸움의 의미가 조금 더 부각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싸우든 그 경기자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그래,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뭐 둘 중에 하나는 뭐 이기겠지,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기 위해 경기에 임하는 거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 치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피하고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흔드는 사람들과 죽도록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 위해서 옆 사람과 죽도록 싸우고 그거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끔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 야, 이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니에요. 옆 사람과 싸우는 거,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옆 사람과 싸우는 거, 어떻게 해서든 욕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 선한 싸움이 아니라 그거 개싸움이에요. 거기에 시간 쓰지 말라고요. 개싸움에 시간 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 누구랑 하는 싸움인가? 나랑 하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의롭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진리를 의심하고 사랑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쉽게 분노하는 나랑 싸우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나 다 꺾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 자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가 무엇을 권면하냐면 취하래요. 이 취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그냥 잡아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원 의미는 폭력적으로 붙잡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게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보통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되냐면 구레네 시몬을 붙잡는 병사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을 붙잡는 군중의 모습 속에서, 또 사도 바울을 체포하는 천부장의 모습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죄인을 붙잡는 모습인 거잖아요. 어때요? 죄인을 붙잡기 위해 그냥 설렁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놓치지 않게 꽉 붙잡는 거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철저하게 붙잡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가 무엇을 이렇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으라고 권면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잡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잖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이잖아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이잖아요. 근데 사도는 왜 영생을 이렇게
꽉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말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달리 표현하면 성도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삶 살아야 되죠? 언제까지 싸우고, 언제까지 피하고, 언제까지 따르고, 언제까지 싸우고, 언제까지 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는 언제쯤이면 완전해지고 우리는 언제쯤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는 거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죽도록 몸부림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몸부림치라. 다시 말하면 평생 흔들리는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평생 흔들리고 평생 공격받고 평생 넘어지고 평생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누가 살았냐면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루 이틀 그 말씀 가지고 버텨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이 일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피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따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싸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취하는 삶을 살아 흔들리게 하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일상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피하십시오. 매일매일 따르십시오. 매일매일 싸우십시오. 매일매일 취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일 계속해 나가십시오. 가끔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믿음이 없었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딴 생각 품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모든 일산교회 청년부 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세상 어떤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꾸 흔들려요? 자꾸 마음이 무너져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눅들지 맙시다. 그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그냥 그리스도 붙잡고 또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동물원 우리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호랑이와 같은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날을 던지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저 달려가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늘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렇게 하늘 보며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또 거뜬히 또 일어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아니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많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거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바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도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쫓아가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쫓아가야 할지 아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일상교회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명령 기억하며 함께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교회가 참 많이 힘을 잃었잖아요.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일로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다시 일어나 주께서 부르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일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내가 흔들리는 이유, 내가 약해서인 것도 있지만 세상이 나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다가와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와 흔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넘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또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착정하고 덤벼들어 쓰러뜨리려 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 확신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세상이 나를 향해 작정하고 덤벼들지라도 하나님 그 사실에 주눅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의 모든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내 눈을 하나님께 향해 들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결단과 삶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명령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아니하도록, 한 영혼도 파산하지 아니하도록, 한 영혼도 그리스도를 떠나는 영혼 없이 그저 주님 위하여 굳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국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참 많은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참 많은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가 본래 있어야 되는 본래 있어야 되는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부르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교회가 일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처주했던 그 입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전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놓습니다. 나를 흔들리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눅 들고 그 휩쓸림 아래 또 같이 슈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야 할 것은 담대하게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은 목숨 걸고 따르고, 싸워야 할 것은 나 자신과 힘써 싸우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도의 삶 취하며 살아가는, 힘을 내어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싸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부림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지켜내는,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냥 성경책만 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내 앞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잡아 가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날마다 걸어가는 삶에 꽃길만 걷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예물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위해서 또 축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있는 내 방, 내 거실, 또 내가 있는 그 공간에 예배의 자리로 삼아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나를 한 주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오롯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또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11조 예물을,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해 마음 졸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만져주셔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마음의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도,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퍼져가는 이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마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군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떤 곳에서는 또 코로나 때문에 집단으로 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지 아니하도록, 또 설령 박해받을지라도 내게 주신 그 가시인 줄 알아 또 하나님 더 바라보는 우리 군에 있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또 고국을 생각하며 또 얼마나 외로울까 싶지만 내 현실과 내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바라보며 또 이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 코로나 때문에 맡긴 취업과 또 학업과 또 관계와 여러 삶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셔서 원망이 아닌 감사로 또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